인공지능 면접관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인공지능 AI가 직원을 채용하는 데 있어서 면접관이 되어서 일을 한다라는 것인데요. 지난 뉴스에 보니까 벌써 100여 개의 기업이 인공지능 면접관을 도입을 했고요. 하반기에는 수능 시험, 대입 전형 시험 면접에도 도입을 하려고 하는 그러한 시도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AI 면접은 장소에 상관이 없이 사람이 컴퓨터 프로그램에 접속을 해서 거기에서 하는 질문에 대답을 하면 컴퓨터가 얼마나 그 답에 진심으로 대답을 하고 있는지, 또 표정이나 어투를 이렇게 다 분석을 하면서 이 사람이 어떤 직무에 적합한 사람인지까지도 다 평가를 해서 채점을 하는 그러한 능력이 있다고 하는데요. 여러분은 이 면접관 만나고 싶으십니까? 이 면접관에 대해서 이제 의견이 분분합니다. 장점으로는 사람이 이제 학연과 지연에 매여가지고 거기에 편협한 그런 그 면접을 보지 않아도 돼서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그러한 그 기대를 갖게 하기도 하는데요. 반대로 이 인공지능 그 면접관은 그동안 사람들에 대한 수많은 데이터가 모여져서 만들어진 거기에서 사람을 분석하는 것이기 때문에 각 사람의 개성이라든지 미래의 가능성을 평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족하다, 적절하지 않다라는 그러한 의견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이 뉴스를 들으면서 저는 사람도 이렇게 기계가 평가하는 시대가 되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한편에 기업이 사람을 뽑을 때 기업에게 필요한 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능에 맞는 그러한 사람을 채용한 어떻게 보면 사람이 부품과 같은 존재가 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러한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회는 회사가 필요로 하는 기능을 갖는 사람을 뽑는 것을 굉장히 당연시 여기는 그러한 사회지요. 그러나 이 때문에 생긴 부작용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갈수록 좁아져만 가는 이 인력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경쟁력을 키우는 일, 그 열도가 뜨겁고 갈등은 더욱 치열해졌습니다. 또한 회사가 사회가 원하는 기능을 다 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면 그 사람의 삶의 형편이나 어떠한 인간의 가치나 존엄 정도는 고려되지 않습니다. 그간의 희생과 수고는 기억되지 않고 기업이 필요한 효용 가치가 다 되었다고 생각을 하면 퇴출시키지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기업을 통해서 이윤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이 생각, 기업을 지배하는 사람들의 생각이 우리에게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익숙해서 사람을 보는 시각이, 인간을 대하는 방식이 익숙해서 한 생명에 대한 고귀한 가치를 생각하는, 그리고 바라보는 눈을 잃어버리고 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은 인간을 우리가 보는 방식으로 보고 있을까요? 우리 사회를 위해서 존재하는 소모품으로 취급하거나 사회나 기업, 공동체의 발전과 성장을 위해서 이용하는 도구로 성경은 말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때로 성경을 읽으면서도 우리에게 익숙한 방식으로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읽고 이해합니다. 성경에 쓰여진 문화 또한 당대 사회에 익숙한 방식의 그런 문화의 틀을 완전히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인간을 기능적으로 대하는 이런 시각을 옹호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데 때로는 그렇지 않아도 우리에게 익숙한 방식대로 바라보고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성경 인물 중에 이 하갈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서 인간의 기능화를 거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는 자기의 삶과 생존에 있어서 도전과 갈등을 하는 적극적인 인물이 등장을 하는데요. 바로 사레와 하갈입니다. 모두 여성들입니다. 그러나 이 여성들을 보는 우리의 시각은 그리 긍정적이지 않지요. 보통 우리는 사레를 어떤 인물로 생각해 왔습니까? 창세기 15장에서 보면 이 사레의 남편 아브람은 모든 민족의 조상이 될 거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그리고 사레는 함께 가나안으로 이주하게 되지요. 그래서 셀 수 없이 많은 별의 수만큼 번창한 자손에 대한 약속,
땅의 약속과 더불어서 이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민족 형성의 중요한 축이 되는데요. 사례는 아브라함을 따라 가나안에 왔지만 사례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행하는데 적합하지 않는 여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는 90세가 되기까지 출산의 경험을 하지 못한 것입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원인이 오늘날에는 비단 여자에게만 있다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다 잘 알려진 사실이지만요. 우리나라도 불과 100년 전만 거슬러 올라가도 결혼해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은 중대한 이혼 사유가 되었지요. 그래서 자손을 얻어 대를 잇는다는 이유로 본처가 자손이 늦어지거나 하면 첩을 통해서 심지어는 시바지를 통해서 아이를 낳기도 했습니다. 불과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자녀를 출산하지 못하는 원인을 여자에게 돌리면서 이 불임 여성이 가문에서 사회에서 여자의 역할을, 여자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모욕과 수치를 감당해야 했던 일들을 너무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시대가 많이 변화되었다고 하지만 오늘에도 많은 여성들에게, 집안에서 여성들에게 기대하는 중요한 기능은요, 바로 자녀 출산과 양육과 가사노동입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고 여성이 남성과 같이 사회생활을 해도 다른 것은 잘해도 출산을 기피하거나 자녀를 잘 다루지 못하거나 가사일을 잘하지 못하면 쉽게 비난의 대상이 됩니다. 여성에 대한 가치와 인식에 대한 변화가 이루어졌다고 하는 오늘에도 이러한데, 인간의 노동력이 가정과 사회 공동체의 영향력이 굉장히 컸을 과거의 시대에는, 고대의 시대에는 특히 출산을 하지 못하는, 아이를 생산하지 못하는 여인의 위치가 어떠했을지 짐작 가능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일찍부터 가부장이 주도권을 가지는 사회였고요, 가문의 혈통과 이름, 재산은 모두 아들에게 계승되었습니다. 여성들은 남성들에게 종속되고 여인들에게 아들의 출산은 부여된 최대의 과제였습니다. 사례는 가나안에 거주한 지 10년이 지난 뒤에도 아이를 생산하지 못하자 남편에게 여종 하갈을 주어서 그를 통해 자손을 얻으려고 합니다. 사례는 오랜 그의 불임을 해결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래서 자신에게서 아들을 얻는 것을 포기하고 당시의 사회 관습법에 의지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합니다. 당시에 허라이트라는 이 가족법에 의해서 이 자신의 몸종을 남편에게 주어서 그 몸종을 통해서 자식을 얻으면 그 자식은 여주인에게 속한 그런 자손이 되어서 상속권을 갖게 되는 그러한 법을 따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회 관습법을 사라가 제안함으로 인해서 사례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믿음 없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려고 했던 그러한 여인으로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당시 사례에게 아들을 낳는 일은 자신의 생존이 달린 매우 절박한 일이었습니다. 여인에게 자녀, 특히 아들이 없다라는 것은 그의 생존권과 연결되는, 삶을 유지하는 데 위협이 되는 가장 큰 요소였습니다. 그녀는 출산의 경험이 없었고, 그리고 마침내 임신의 능력이 점점 없어져 가는 그러한 한 인간으로서 가정 공동체 안에서 겪었을 죄책감과 불안이 얼마나 컸을지요. 이러한 불안은 하나님의 약속의 주체로 수동적인 아브람과 대도적으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그러한 사례의 행동을 일으킵니다. 사례의 정신적, 육체적 생존이 달린 문제였기 때문에 사례는 이를 제안을 했고요, 아브람도 허락합니다. 아브람이 드센 부인을 만나서 할 수 없이 아내 사례의 강요로 그 몸종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아브람 또한 사례가 제안한 방법이 당시에 익숙한 통념 가운데 있었고, 이것이 지금으로서는 최선의, 그의 신앙을 깨트리는 방법이 아니며 최선의 방법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동의하에 이루어진 것이지요. 그러나 당대에 이런 사회 관습을 따르게 된 일이 가정 안의 불화의 갈등의 시작이 됩니다. 사례의 여종 하갈은 우리 개역 개정 성경에는 첩으로 번역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원문에는 아내라는 단어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번역 성경은 창세기 16장 3절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아브람의 아내 사레가 자기의 여종 이집트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자기 남편 아브람에게 아내로 준 때는
아브람이 가나안 땅에서 살아온 지 10년이 지난 뒤이다. 사례는 처음에는 이 하갈을 단순히 아이를 낳는 도구로 여기면서 남편에게 드리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첩과 아내, 분명한 차이가 있지요. 당시 일부 다처제의 사회였던 이 아브람의 경우에는 하갈은 부인으로서의 정당한 권리를 부여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갈은 자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 실현을 목적으로 선택되었고, 그래서 하갈은 시바지나 첩이 아니라 엄연한 아브람의 부인이었습니다. 아브람의 부인으로서 하갈은 또한 자신이 낳을 아이의 어머니가 되는 그러한 위상이 부여되었고, 아들을 낳으면 법적인 상속권 또한 주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임신한 하갈은 가정적으로 사회적으로 아브람의 아내로 아이를 갖는 여인에게 주어진 높은 위상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갈은 여전히 여주인 사레의 종이며 사레의 굴레를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하갈이 임신을 해서 아브람의 약속이 성취될 순간이 다가오는데도 불구하고 하갈은 아브람의 부인, 자신의 아이의 어머니의 역할을 할 수 없었습니다. 하갈에게는 진정 아브람의 아내, 아브라함의 부인이라는 가능했을 모든 것들이 가능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같은 아내이지만 이방 여종이라는 이유로 임산부에 대한 대우도 받지 못한 하갈은 결국 점점 불안한 위상에 대한 불편함을 사레에게 드러냈겠지요. 한편 사레는 임신한 하갈로 인해서 이 불임 여성의 자신의 신분, 자신의 위치, 가정 안에서의 자신의 위상이 더욱 불안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사레는 불안감에 더욱 예민해질 수밖에 없었고, 사레는 하갈의 태도가 멸시와 모욕으로 느껴졌고요. 결국 남편 아브람에게 불만을 토로합니다. 사레는 아브람이 이런 갈등의 어떤 중재자의 역할을 기대했겠지만 아브람이 하는 대답은 의외로 간단하지요. 16장 6절을 보시면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행하라. 이것이 아브람의 답변의 전부였습니다. 아브람은 자신의 아이를 둘러싸고 일어난 갈등을 자신과 무관하게 여겼고, 그리고 하갈을 자신이 보살펴 주어야 할 또 다른 아내로 대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사레의 종으로 인식해 왔다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에서 알 수 있습니다. 아브람의 집에서 하갈은 단지 아브람의 자손을 출산하는 그러한 도구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하갈에 대한 이런 남편의 생각을 확인한 사레는요, 이 하갈을 해하는데 두려움이 없게 됩니다. 사레는 임신한 하갈을 학대합니다. 사레에게 하갈은 하나님의 약속을 잉태한 남편의 부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시키는 하나의 도구, 하나의 기능일 그런 뿐이기 때문에 아이를 낳는 도구로서의 하갈이 주장하는 그런 권리를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이지요. 목적을 위해서 들어온 도구가 도구 이상의 역할을 하려고 할 때 그것은 사레에게는 모욕적으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갈에게 받았다고 생각되는 모욕은 하갈에 대한 학대로 표면화되고, 이것으로 인해서 하갈은 도망이라는 마지막 방법을 선택하게 되지요. 이 모든 갈등이 사레와 하갈의 인품이 원래 좋지 못해서가 아니라, 여인들의 갈등에 의해서 그런 치부된 것들이 아니라 가부장적인 사회 문화 가운데서 아이를 중심으로 인해서 아내 사레와 하갈이 가게의 역할, 가게 안에서의 위상을 다투는 수밖에 없는 생존이 걸린 가운데서 일어나는 갈등이었습니다. 도망 나온 하갈이 하갈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지만 하갈의 이런 위상은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사자는 사레의 여종이라는 이 하갈의 위치를 되새겨주면서 그를 다시 사레에게로 돌려보냅니다. 이 광야에서 주인을 피해서 도망한 하갈의 신부는 탈출 노예였습니다. 이 탈출 노예는 사람들의 도움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를 숨겨주면 마치 작물을 소유한 것처럼 취급되어서 벌금을 물리도록 하는 것이 명문화되었고요. 그리고 그를 잡아서 상전에게 넘겨주면 두세 개의 보상을 받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탈출 노예는 떠돌이 짐승처럼 사람의 눈을 피해서 숨어 다녀야 했습니다. 이런 하갈의 위기의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샘 곁에서 하갈을 만나십니다. 16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주님의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
너의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복종하면서 살아라. 주님의 천사가 그에게 또 일렀다. 내가 너에게 많은 자손을 주겠다. 자손이 셀 수 없을 만큼 불어나게 하겠다. 주님의 천사가 그에게 또 일렀다. 너는 임신한 몸이다. 아들을 낳게 될 터이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여라. 내가 고통 가운데서 부르짖는 소리를 주님께서 들으셨기 때문이다. 여호와의 사자는 하갈이 그동안 받은 고통, 학대, 그리고 느꼈을 비참함을 모두 아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모든 상황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낳을 아이의 이름을 이스마엘, 하나님이 들으셨다라고 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갈이 처한 상황에 관련한 그 이름을 이 아들에게 붙여주심으로써 그녀가 이 상황을 기억하기를 원했습니다. 하갈은 하나님을 만난 것을 기억해서 그 장소를 브엘라 헤로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브엘라 헤로이는 샘, 우물, 웅덩이라는 뜻도 있고요. 또 산, 살아있는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문자적으로는 살아계셔서 보시는 분의 우물이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하갈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그 사실과 자신이 비록 비천한 여종의 신분이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편을 보시고 계신다라는 그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하갈을 살해의 여종으로서의 역할을 인식시키면서 자유는 없으나 하갈을 잡아 고발하고 넘길 사람이 없는 임신한 하갈에게는 유일한 보호막이 될 이 아브람의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이 사건에서 주목해 볼 것은요, 하나님, 즉 하나님의 사자를 대면하고 받은 이 약속은 하나님과 관련된 이름을 붙여주는 이런 행위들은 또한 믿음의 족장들에게, 남성 족장들에게 주로 일어났던 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이방 여인 하갈에게도 이러한 일들이 행해지는 매우 특별한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창세기 16장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하갈을 살해의 종으로 부르면서 주인의 집으로 돌아갈 것을 말하는 것이 단지 하갈의 잘못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갈을 여주인에게 돌려보낸 이 하나님의 사자는 하갈에게 새로운 이해를, 새로운 약속을 덧붙여 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비록 살해의 여종으로서의 역할로 억압받고 자유를 잃고 살 수밖에 없지만 하갈의 고통 가운데서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은 하갈에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과 같은 동일한 자손에 대한 그 복을 약속하십니다. 헤아릴 수 없는 많은 후손과 축복과 이를 이룰 약속의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하갈에게 주어집니다. 아직은 하갈이 아브람과 사레의 억압에서 굴레에서 벗어날 때가 아니기에 진정 아브람과 사레와 분리되는 이 자유의 때를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며 좀 더 고난의 시간을 견디며 하갈이 현재 꿈꾸는 자유인의 삶, 아이의 어머니로서 사는 삶을 기다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21장 1절에서 7절의 사라는 비로소 기다리던 아들을 낳고 자신이 약속을 실현시키는 주체가 됩니다. 그러나 이삭의 출현은 사라와 하갈과 이스마엘의 삶에 새로운 다시 국면을 맞게 하지요. 이삭은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과 또 다른 갈등을 일으키는 원인이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갈을 부르는 칭호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라는 이제 더는 하갈을 자신의 여종으로 언급하지 않습니다. 애굽의 여인, 여종으로 칭하고 있고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 여종이라 라고 언급하십니다. 21장의 하갈은 사라가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속한 자로서 아브라함의 아내라는 위치를 어느 정도 조금은 회복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하갈을 내보내는 아브라함의 태도에서도 차이를 볼 수 있습니다. 16장에서 하갈을 사라의 손에 맡긴 아브라함은 이제 하갈에 대해서 좀 더 주도적인 입장을 보입니다. 아브라함은 먹을 것을 준비하고 하갈을 나가게 하고 하갈은 그 아브라함으로부터 스스로 나갑니다. 16장의 사레의 여종, 사레의 종으로 도망노의 하갈과는 다른 모습과 유상입니다. 그러나 사실 주인의 아들을 낳은 여종은 어떤 경우이든지 주인의 집에서 쫓아낼 수 없었습니다.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장자로서 물려받아야 될 그런 법적인 상속분이 있었고요.
사라는 자신의 아들과 나아가 자신의 생존과 존속을 위해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라고 말하지요. 사라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자신의 편리에 따라서 질서를 세우고 파기해버리는 냉혹한 우리 사회 안에 그러한 지배층의 질서를 엿볼 수 있습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의 효용 가치가 아브라함과 사라의 가정에서 더 이상 없었기 때문에 버려진 것입니다. 하갈은 이 아브라함의 가문에 어떤 권리도 주장할 수 없는 처절한 모습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아침 일찍 아브라함이 메워주는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들고 그 아들을 데리고 부엘세바 광야로 나갑니다. 그러나 광야는 황량하고 드넓었고 이 하갈은 그 아들과 함께 갈 곳을 몰라 빈들에서 정처 없이 헤매게 됩니다. 그러다 가죽 부대에 담아온 물이 다 떨어지며 하갈의 삶의 유일한 희망인 이 어린 아들의 생사가 급박한 그러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눈앞에서 시들어가 죽어가는 아들의 모습을 차마 다 지켜볼 수 없어서 하갈은 아들을 덤불 아래 뉘어놓고 조금 멀리 떨어져서 50m 거리 떨어져서 죽어가는 아들을 향해 바라보며 울면서 통곡을 합니다. 아이도 눈물을 흘리며 웁니다. 아이의 우는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자를 하갈에게 보냈습니다. 하갈을 부르며 말씀하십니다. 하갈아, 어찌 된 일이냐? 무서워하지 말아라. 아기가 저기에 누워서 우는 저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다. 아이를 안아 일으키고 달래어라. 내가 저 아이에게 큰 민족이 나오게 하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갈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하갈의 눈이 열리자 샘이 보였습니다. 하나님은 하갈의 눈과 함께 우물의 입구도 여신 것입니다. 그 결과 숨겨져 있어서 발견할 수 없었던 우물이 하갈의 눈에 발견됩니다. 하갈은 샘을 발견하고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서 시원한 물을 아이에게 충분히 먹입니다. 죽어가던 이스마엘이 다시 소생하게 되고 이 아이가 자라는 동안 하나님이 그 아이와 늘 함께 계시면서 돌보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갈은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아무 계획도 세우지 못하고 알지 못한 채 어린 아들을 데리고 아브라함의 집을 떠나야 했습니다. 이방 노예로서 하갈의 신분과 이스마엘의 신분은 자유롭게 되었지만 생명을 이어갈 아무런 기반도 없는 참담한 상황에서 하갈은 다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갈과 그의 자손을 살피시며 돌보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갈은 누군가의 목적을 위한 수단의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가진 기능, 그의 효용 가치가 떨어지면 학대하고 버려도 좋을 이방 노예 여자라는 이 세상의 사회 문화 속의 시선으로 하나님은 하갈을 보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피조물을 존중받아야 할 그 존재라는 그것을 하나님이 살피시는 하갈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20절에 보면 하갈은 아들 이스마엘이 자라면서 그 아이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스마엘은 광야에서 살면서 노련한 활잡이가 됩니다. 넓고 큰 바란 광야에 정착해서 그가 가진 재능을 자유롭게 펼치며 살아갑니다. 하갈은 이스마엘의 어머니로서 자신과 같은 애굽 출신의 여자를 며느리로 삼아서 아들에게 짝을 지어줍니다. 누구를 의존하거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는 자신이 낳은 아들의 어머니로서의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하갈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하갈과 하갈의 자손은 더 이상 노예가 아닌 자유인으로 마음껏 바란 광야를 누비며 자신의 삶을 개척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게 하신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비록 그 시간이 오기까지 하갈에게 고통과 눈물의 시간이 있었지만 아브라함에게도 사라에게도 더 이상 어떤 핍박이나 소외나 억압을 당하지 않고 모든 비인간적인 모습을 극복한 그러한 삶을 살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하갈보다 사라에 대해서 더 우호적입니다. 그래서 사라와 하갈의 이야기 속에서 자신의 도구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이런 하갈에 대해 오만방자함에 대해 사람들은 정죄하면서 하갈을 무시하고 함부로 하는 이야기를 해석하는 그런 설교를 듣게 됩니다.
그것을 가장 적절하게 나타낸 단어가 멸시와 학대입니다. 하갈은 사레를 멸시하고 사레는 하갈을 학대합니다. 여자의 역할을 아이를 낳는 것과 아이를 낳지 못한 것으로 구분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여주인인 사레를 멸시한 하갈의 오만 불순한 태도에 초점이 맞춰지지 않습니다. 사람을 단지 기능인의 역할로만 보고 그 역할을 강요할 때 그것이 인간을 어떻게 피폐하게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통 중에 있는 하갈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수단으로 삼는 것에 익숙한 우리의 의식에 도전을 줍니다. 가진 목적을 위해서라면 어떤 방법이라도 불사하는 인간의 추악한 모습을 우리는 오늘 우리 삶의 이야기를 이 이야기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위에는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사회 속에 기업과 지배층의 이윤 추구의 가치 속에 희생되어서 눈물 흘리고 있는 우리의 형제들, 자매들, 아들과 딸들이 있습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갈라져서 서로가 갈등하게 되고 비정규직들에게는 해야 할 그러한 일에 대한 의무와 책임만 강조할 뿐 보장된 인권이나 복지 여전히 기업들이 무관심합니다. 자신들의 이윤이 줄어드는 것을 용납하지 않고 비정규직에는 원하는 도구로서의 기능만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돌보시는 하나님의 피조물은 어느 누구도 누군가의 목적을 향한 그러한 수단으로 전락될 수 없습니다. 최소한 우리는 사람을 쓰고 버리듯 노동력을 착취하고 그리고 척취하는 편협하고 위협한 문화와 제도 속에서 최소한의 삶의 온전한 모습을 찾기 위해 관심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그간 우리 사회 속에서의 인간은 사회 번영을 위해서 빨리 결혼하고 아이 낳고 취업을 하고 항상 최고의 성과를 산출해야 하는 그러한 존재로 취급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 궤도에 빨리 오르지 못하면 도태된다라는 그러한 부담감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삶이 결혼이 목적이 되고 출산이 목적이 되고 취업이 목적이 되고 성공이 목적이 되면서 그 삶을 살아가는 인간의 삶의 질, 즉 사람다움과 자유와 평등과 행복이 외면되었습니다. 가정에서, 사회에서, 직장에서 연령, 성별, 직위에 따라서 정해진 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면 사람다움을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공부를 잘하지 못하면, 경제적인 능력이 없으면, 장애, 임신, 출산, 질병 등 이런 것들은 물론이고요. 여자다움, 남자다움의 그러한 기능을 보여주지 못하는 사람은 비난과 퇴출의 대상이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인간은 자본주의를 유지하는 수단, 도구로 전락되면서 우리가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이런 틀에 갇혀버리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세상 속에 인간이 어떤 가치를 추구하며 새로운 문명을 열어가야 하는지에 대한 그러한 고민을 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과거에 없었던 삶의 방식이 존재하기 시작했습니다. 창조적인 사고와 함께 다양한 삶의 방식들이 추구되고 있습니다. 사회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그러한 시기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사람을 사람되게 하는 인간의 행복, 삶의 문제를 중심에 놓고 고용과 불안, 고용과 교육, 결혼, 저출산 대책, 이 소득 보장 등이 재구성되어야 될 그러한 때입니다. 우리는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하갈에게 오셔서 아브라함에게서 벗어난 해방된 새로운 삶의 세계를 허락하시고 도와주시고 간섭하시고 살펴주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한 인간을 어떤 필요를 목적으로 취급하는 도구, 기능인이 아닌 한 인간 존재의 권리를 되찾아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하갈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과정에 도구로 이용되다가 실패하여 버려진 무가치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대상, 하나님의 큰 은혜의 대상자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갈에게 주신 약속은 하갈이라는 사람을 사람답게 살게 해주시려는 하나님의 희망의 메시지였습니다. 오늘 우리 신앙인들조차 사람을 대하는 방식, 한 생명의 존재의 가치를 어떤 공동체의 소모품으로 취급하거나
성장과 발전을 위한 도구로 보고 기대만큼의 기능을 다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로 한 사람의 가치를, 인생을 평가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갈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이 목적 하에 서로를 수단과 도구로 삼는 인간의 야멸찬 모습에 일가를 가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밝히 보고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하겠습니다. 하갈의 눈을 밝히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또한 만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갈을 부르시고 자유로운 새로운 삶의 지평을 예비하시고 약속하셨듯이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서도 억압과 불의와 불안에서 벗어난 인간의 새로운 삶의 세계를 열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억압과 불안의 이런 삶의 구조에서 벗어나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기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인간을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취급하는 하나의 기능인으로 여기기만 하는 사회 속에 그러한 인간은 행복을 누릴 수 없는, 복의 사람으로 살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놓입니다. 억압과 불안을 주고받는 사회 구조 속에서 인간은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자유롭게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지혜가 열리기를 원합니다. 나아가 몸 담으신 삶의 터전들마다 억압과 불의한 그 틀을 깨트리는 새로운 밝은 역사가 시작되기를 기도하며 함께 노력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며 하나님의 새 역사를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